아브라함은 제단의 사람입니다. 단의 사람, 즉 예배의 사람입니다. 장막을 짓기 전에 단을 먼저 짓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믿음 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딱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땅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생명력과 풍성케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열쇠를 딱 잡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년의 마지막 말씀인데 신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쇠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세상이 많은 모습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더더욱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이 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성애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 부분들을 합법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주 갈대로 간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주처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여러분을 정말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빛길이 있으면 안 되고 빛은 어둠을 향해 들어가서 빛의 능력 안에서 어둠을 빛의 속도로 몰아낼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빛의 근원에 대시는 그 힘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영광스러운 빛 되시는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가서 그분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움을 밝게 할 수 있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PCUSA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그 밑바닥 그 전체를 보면 정말 인생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하나님 수직적인 사고 체계를 좀 내려놓고 수평적인 체계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거기에 적용하며 거기에 증폭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이들까지 사랑해야 된다? 좋은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틀린 것이나 맞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의 방식까지도 인정해 주는 진리 아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인교회들은 정말 민족적으로 이 미국 장로교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교단들은 이 세상의 빛된 삶을 미국 사회에서 잘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이 미국 사회 속에 있는 이
이 교단에 있어서 장자 교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이 교단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헌신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도의 빛을 갚는다, 복음의 빛을 갖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 한국 노회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생각은 자유고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싫다라고 우리는 다른 교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that is fine. 그러나 이런 policy, 정책이 있으니까 이런 policy를 밟으면서 축복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결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인지 모릅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예.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 체계, 띵킹을 어떻게 하는가,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renewing your mind,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말 고통스럽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금년에 많이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세상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간 폭탄으로서 변한 IS 대원들이 자폭하면서 이것이 정말 모슬렘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마인드가 그렇게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파리 죽이듯이 그냥 총기로 난사해버리는, 그래서 지구촌 가족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아픔을 남긴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Christ-centered mind,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니라 어두운 사단의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영적으로 컨트롤 당하는, 조정당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일어난 현상들이 금년에 뉴스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면서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또 선을 악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형성시켜 놓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이 세상 돌아가는 매뉴얼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매뉴얼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계를 샀는데 기계의 매뉴얼대로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망가지기로 작정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을 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꼭 반대, 청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의 독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거짓의 아비가 말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인 양 그렇게 드라이빙하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ISIS 같은 사람, 그런 무리들은 바로 그런 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이 땅 안에서, 정말 한많은 이 땅 안에서 인간 폭탄이 되어서 죽고, 교육 들을 때에 들은 것처럼 거기 가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에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72명의 수천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정말 정욕적인,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이 탐스러운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렇게 획가닥 전도시켜 놨습니다. 뒤집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뭔가 컨트롤 당해서 홀려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들었던 모든 닥트린화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해야 선한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다, 선과 악을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보면서 악한 의분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 자신을 던지는 그런, 자신이 열사인 양 그렇게 던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도처에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나님 이야기하면 하자 이야기해도 신경질 내고 예수님 옛자 이야기해도 신경질 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허락하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길거리에서도 예배하는데, 예수님 증거하면 그냥 잡아다가 감금시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종교, 진리의 종교, 참된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천국의 길이 되시는 주님, 이분을 나누고 이분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다이나믹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흐르는 사람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죄악을 조장하는 그 사람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리요, 권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필이면 인생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취급을 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오히려 복음으로 깨워서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을 확실하게 받다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롯이라고 하는 인생은 삼촌을 잘 만나가지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믿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알면서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롯은 롯대로 삼촌을 편리적으로 따랐습니다. 호롤단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에 의해서 거두어진 바 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소유도 풍성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붙어가지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을 바에야 여러분이 주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드려진 인생에게 주시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가 뭔가를 알고 이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나에게 준 그 비전이 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전을 따라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함께하는 사람과 붙어만 갔던 롯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고요. 15년 후에 9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분이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정말로 명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듣자마자 밑에서부터 팍 올라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명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쉐마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쉐마되어지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이제 신년이 열릴 텐데 신년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놈, 이런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 일대가 아니라 아브람 일대입니다. 무리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 일대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땠었습니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 안에서 오퍼를 한 조카를 향한 오퍼를 한 그런 내용이 정말로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결정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평화가 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데 풀을 찾아 내려가는데 자꾸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넘을 때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넘어가라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 보냈으면 거기 정말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보내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 믿음이 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뜻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냥 내려갔다가 아주 혼날 뻔했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애굽의 남자들이 멋있게 생겼고 말이죠. 아내를 힐끔힐끔 보는 눈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보, 당신 오늘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뭐예요? 누이야. You are my sister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적인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로 왕이 그 아내를 궁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떠보고 뭐 그러면서 동침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럴 때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웬일입니까?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이런 여인이다. 사례가 이런 여인이다 말이에요. 남편이 있는 자다.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들을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후대했던,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왜? 부를 때에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블라드 안에 blessed, 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피 의지하고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사나 이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구원받을 때에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바 된 그런 생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미련 없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올라가면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우리 영혼과 함께 합성해서 주님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같은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너무 숏사이트,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발등에 등도 그러는데 내일 모레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점 안에서 주님 앞에 딱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루시 나오미를 쫓았을 때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그렇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6절 보면 지금 함께 이제 동거하는 거하는 그곳이 땅이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롯은 하나님의 성품에 약간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과의 싸움에서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삼촌의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계속해서 용인하고 갔지만 오래 참았다가 그래 오래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냥 거기에 불이 팍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하면 야 롯 이리 와,
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피곤하다, sick and tired하다 말이지. 이거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이스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로사, 네가 이쪽 우쪽으로 가면, 오른쪽 요단 동편으로 가면 내가 왼쪽 이 땅을 할 것이고, 아니면 네가 이 땅을 원하면 내가 저 땅으로 갈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라. 멋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면에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병적인 호르몬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 마음이 콩알만해지셨을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아니 이렇게 충직하게 잘 따라오다가 생각도 잘 지켜오다가 아니 여기에서 큰 사고 치겠네. 사고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소돔성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고 또 이 삼촌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땅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삼촌 그래요? 내가 그러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하나님이 인도해서 보내주신 이 땅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 하나님이 그 정말 가슴이 쿵쿵쿵쿵 의인화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상이 창고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크레딧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복이 될지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의 연약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함께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의 사건과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주님이 보시면서 쿵덕쿵덕쿵덕 마음을 그렇게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사고 칠 때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부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커가지고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 안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프레젠스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실수하고 패대기치고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넘어져도 때로는 내가 자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 옛 모습, 그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다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고 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넘기시고 깊은 곳에 빠뜨리시면서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것을 띵 하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너 그랬잖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단이 와가지고 그 전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나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할렐루야. 그분이 강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패배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패배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사람마다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허물어진 이 역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부흥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을 넘어서는 회복 플러스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 없는 한계를 보게 하셨던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 한계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서 주님, 당신만이 힘이요 능력이요 성품입니다. 당신만이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당신보다 앞에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속해 있으면서 연필심처럼 주님의 마음과 함께 달리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기다가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호환성이 있는, 컴패러빌리티가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눈은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음은 우리의 중심, 하트,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한 심령 오늘 본 동영상처럼 모소 대나무처럼 그렇게 준비시키고 작업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다고요. 제가 믿습니다. 네. 밑에 작업은 성품의 작업입니다. 그 성품의 작업은 그릇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뭐 밤잠 안 자고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서 뭐든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종으로 행하고 횡으로 행하는 이 예배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딱 주님 손 안에 딱 붙들림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인생은 대박 인생입니다. 바로 그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허접스러운 성령 충만, 자기중심적인 충만, 자기 중심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봄으로 25일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왔는데, 나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이 역사 속에 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한테는 전혀 없는 것이고 nothing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데 주여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충만케 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나에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마음 놓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나를 생각할 때에 내가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에 마음 놓는 것처럼 놓는지, 자녀가 장성하고 이젠 됐다라고 하면서 갈 길 다 가도 돼,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했는데 자라가지 않고 10년 20년간 해도 내 안에서 아직 배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젖병신자로서 오래는 됐는데 젖병만 빨고 있는 그런 핸디캡 신자의 자리에 혹시나 있는지.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임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이 특심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Hey, you stop. Don't look at yourself.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고. 내가 해놓은 일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걸 가지고 자만하지 말라고. Look Jesus. 주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온전하신 주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율법의 주님이 아니라 사랑의 주님으로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제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나. 먼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업그레이딩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이 종교화된 모습으로 말이죠. 예수님 욕 먹이는 그런 종교로 그 레벨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지가 언제인지, 연례 행사처럼 성령 충만 받는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성전에 발목, 무릎, 허리, 창일등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딱 만나서 몇 마디 대화만 하면요, 아, 이 사람이 발목까지 온 신자네, 종교인이네, 아, 무릎까지네, 허리까지네, 아, 이 사람은 정말 흘러넘쳐서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구나, 힘을 얻는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그 생각과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말은 능력이요, 권세요, 변화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롯에게 영적인 선택. 롯에게 영적인 선택보다는 육적인 선택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직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저쪽 동네에서 올라오는 이 풍악 소리만 들어도 아, 저 뭔가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curiosity, 호기심이 있습니다.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비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네. 내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삼촌. 그래? 오케이, no problem.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서 점점 도시들 안에 머무르면서 점점 진한 죄가 창궐하는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게 소돔입니다. 소도마이츠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정말 죄성이 충만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런 곳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큰 죄인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라고 하는 이 오퍼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가축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오퍼를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이 조카, 네가 북쪽을 택하면 내가 남쪽을 택하고, 내가 남쪽을 택하면 내가 북쪽을 택하겠다. 뭐예요? 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안에 벗어나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생각을 갖고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서로 연락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오퍼가 굉장히 인간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브라함 멋있는 사람이다. 멋있기는 뭐 멋있어요. 아직 조금 모자릴 때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면에서는 멋있다 박수 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 안에서 보면 큰 미스테이크가 일어나. 그 미스테이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하고 다 나오는 가운데 결국은 한 성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롯과 두 딸과 함께 피신되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생각이 아주 소돔성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이 종족을 번식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술을 많이 드시게 하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아빠와 관계하자, 섹스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종족을 보존하자. 기특한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두 딸이 낳은 자식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됩니다.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는데, 이 족속이요 끝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골칫덩어리. 순간의 실수가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따라 내 삶을 살아드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내가 깨어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다리 놓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원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 브리지 빌더라고 하는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Bridge of Troubled Water.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종으로 행하고 행으로 행하는 자리,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손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택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이 실증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